담임 목사님 안식년 가시고 제가 격주로 설교를 해요. 대박이죠, 격주로. 담임 목사님 계실 때 1년에 한 번 혹은 많이 해봐야 1년에 2번밖에 안 했는데 안식년을 가셔서 수년간 묵어놨던 설교를 한꺼번에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꺼번에 하면서 1년에 한 번, 1년에 2번 설교할 때는 예화에 대해서 큰 고민이 없었어요. 왜 없냐면 성도들이 잊어버렸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격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예화를 쥐어짤 수도 없고 있는 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예화는 또 말씀은 본문은 혹은 예화는 저한테 은혜가 된 거를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반복이 되더라도 격주로 하다 보니 그래 됐거니 하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질문이 생깁니다. 통독을 하다 보면 질문이 생깁니다. 특히 큐티를 하다 보면 질문이 생깁니다. 저는 큐티도 좋고 통독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큐티보다는 통독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큐티는 뭔가 정답에 오늘 끼워 맞춰야 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저는 그래요. 근데 통독은 그냥 오늘 은혜가 안 되더라도 읽고 있는 겁니다. 또 읽고 있는 겁니다. 은혜 안 되는데 언젠가는 은혜 되겠죠. 언제까지 있습니까? 은혜 될 때까지 있습니다. 은혜가 되면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쥐어짜지 않습니다.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큐티가 아니고 통독은 은혜가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순도가 있습니다. 순도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만들어낸 은혜가 아닙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특별히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언제? 큐티할 때, 성경 읽을 때, 예배 드릴 때, 설교 들을 때,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 그런데 이 질문이 내가 만든 질문이 아닙니다. 퉁 하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질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혹시라도 내 인생에 관계가 있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거라면 하나님이 이 질문을 받으셔서 이 질문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성경 읽을 때, 통독할 때, 큐티할 때, 설교 들을 때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질문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데 스데반이 있잖아요. 스데반이 있습니다. 탁월한 집사입니다. 이 스데반은 교회 일하라고 뽑았어요. 일하라고. 그만큼 일을 잘하겠죠. 그리고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데반을 일하라고 뽑았는데 하나님이 은사가 스데반에게 주어집니다. 집사들을 뽑아서 이분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했었는데 이 집사들이 성령 충만하더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버리십니다.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 7 집사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떡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은사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탁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었어요. 교회도 알고 세상 사람도 알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 굳이 비교하자면 창세기의 요셉 비슷한 사람입니다. 어디 흠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스데반이 하나님이 더 붙잡으신다면 놀라운 일이 이 스데반을 통해서 일어나겠네요. 당연하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이 제 질문입니다. 이 탁월한 사람을 뽑으시고 이 탁월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이 탁월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셔놓고 갑자기 제대로 일을 하는 동 마는 동 갑자기 순교를 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더 오래 살고 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다면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스데반을 이렇게 빨리 순교하게 하셨을까? 사도행전에 주인공이 있죠. 설교를 막 합니다. 주인공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는 거의 비슷해요.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베드로, 두 번째 주인공 13장 이후로는 바울. 갑자기 12장까지는 베드로 얘기가 나오다가 13장부터는 바울 얘기로 탕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제일 길게 설교한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역사 전체를 끌고 와서 일하시던 하나님이, 약속하시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일하셨는지를 스데반이 얘기합니다. 웬만하면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하고 바울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흔들림이 있잖아요. 깨달아서 나의 죄가 드러나잖아요. 스데반이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설교였는데 회중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스데반을 딱 박아 놓으시고 이 사람이 일하셨으면 사도행전의 완벽한 주인공으로 아름답게 사역하고 역사가 드러날 것만 같은데 그 사람에게 왜 그러셨을까가 제가 성경 읽을 때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은 제가 답을 달 수 없습니다. 내가 답을 달아본들 그냥 제가 생각해본 제 정답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이 사도행전이 돌아올 때마다 이 질문이 생각이 나니까 스데반한테 왜 그러셨을까? 내가 그 입장이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통독하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성경의 장을 꼽으라면 혹은 성경의 구절을 꼽으라면 저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를 다 끄집어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런데 이게 딱딱딱딱 지나가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놀라운 성경 구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2절에서 이 놀라운 말들이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 되신 예수님, 그 말씀으로 이미 있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창조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거듭나게 되었을 때 요한복음 1장 51절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 위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역사가 벌어진다는 이야기로 또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기도 자리에서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천국만 가면 된다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얘기를 하나님이 듣기를 기뻐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하시고 낳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람들과 더불어 의논하기를 기뻐하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 천국 가는 그 권세일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과 의논하는 권세예요. 내가 하나님과 의논할 때 하나님이 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찬양을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광야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뭐 하나 싶고 무료하고 지겹고 그런 시간이 있어요. 성경 읽을 때 송이불처럼 달고 단다면 누구나 다 성경 읽겠지요. 단 시간도 있지만 뭐 하나 싶고 무료하고 지겨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다 보면 어느 날 이 예배드리는 시간, 말씀 있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18살, 19살쯤에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를 안 빠지고 계속 출석을 했겠죠. 계속 출석을 했습니다. 하는 중에 18살, 19살 중에 어머니도 하나님을 만났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만났고 목사님도 하나님을 만났고 옆에 있는 집사님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10수년을 교회 다녔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만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나를 발견했어요. 어떤 나를 발견했냐면 정말 예수를 믿고 싶지만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나를 발견했어요. 나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구나. 그러면 이제 교회 그만 다니고 가야 되는데 습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 다니면 교회 다녀집니다. 그리고 원래 다니던 교회를 안 다니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가 안 믿어지니까 안 다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는 나의 현실이 아주 애매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안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 것 같은 친구들에게 저를 한번 의탁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나중에 CCC 선교단체였어요. 선교단체에 갔더니 이 친구들이 정말 기쁘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찬양 못하는데 정말 기쁘게 찬양하길래 저 친구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1년만 이 자리에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를 만나주시든가 아니면 안 만나주시든가. 1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안 만나주시면 저는 이제 교회에 그만 나올랍니다. 주님이 나를 안 만나주셔서 제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했었어요. 그리고 1년을 기다렸습니다. 1년을 기다리는 중에 CCC에서 특별한 말투를 듣게 됐어요. 그 말투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딱 듣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나 보다 하면 좋은데 제가 꼭 찾아가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딴지를 걸려고 한 것도 아니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던데? 귀로? 꿈으로? 그리고 어느 간사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또 찾아가는 거예요. 간사님 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데 간사님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라고 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아시나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CCC를 대학 시간 내내 있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대답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딴지 거는 이상한 애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쪼로록 쫓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정말 궁금해서 정말 알고 싶어서.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지금쯤 저도 어느 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저한테 찾아와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혹은 선생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묻지를 않는 걸까요? 물어보면 나는 대답할 준비가 있는데. 하나님 음성들은 가장 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으로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정해둔 내가 어머니 음성을 들을 때 꼭 어머니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엄마 입을 보면서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머니 음성을 듣는 거고, 전화를 해도 어머니 음성을 듣는 거고, 편지를 읽어도 어머니 음성을 듣는 거고, 하다못해 엄마가 나한테 화가 나서 문을 꽝 닫을 때 그 문소리도 엄마의 마음을 나에게 전하고 있고, 나는 그 문소리를 통해서 엄마가 나에게 화났구나 라고 알아둘 수 있어요. 문소리를 통해서 엄마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나의 모든 삶의 모든 방법과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쁨만 아니라 나의 오감뿐만 아니라 나의 꿈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무난한 말이 뭐였냐면 나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감동의 느낌의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내가 생각하는 건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 내가 생각했을 수도 있다, 착각일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38쯤, 39살쯤 되었을 때 저에게 자식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저는 경북 안동 출신입니다. 하나님도 사투리를 하시는 걸까요? 저는 사투리로 알아들었어요. 야야, 내가 니한테 알을 줄까? 못 알아들으시는 분 있습니까? 서울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예, 내가 너한테 아기를 하나 더 줄까? 제 말로는 야야, 내가 니한테 알을 줄까? 저는 알아들었어요. 이 생각이 왜 갑자기 드는 걸까? 그러지 않고 당장 알아듣고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여보, 우리에게 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아가 필요하나 아내가 필요하나? 저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때 말을 잘못하면 큰일이 난다. 그래서 모범 답안을 읊었습니다. 당연히 아내지요. 그리고 모든 말이 끝나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 날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야야, 내가 니한테 알을 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있다가 다시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야, 내가 니한테 알을 줄까? 그래서 또 찾아갔습니다. 여보, 우리한테 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내가 또 대답하기를 당신은 아내가 필요하나 아가 필요하나?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아내죠. 그랬더니 아내가 말을 더 첨부했습니다. 조금 더 길게. 여보, 나는 아기를 기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놓을 수는 없어요.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미 3명을 낳아본 엄마가 하는 말입니다. 당연히 동의가 됐습니다. 더 이상의 애는 감히 얘기할 수 없겠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또 1년인가 2년이 지나고 나서 또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집요하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물어보시는 분이신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인생에 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물어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끝까지 의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생각외로 아멘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의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또 물어보셨어요. 다른 말로 감동이 왔어요. 야야, 내가 너한테 알을 줄까? 저는 이미 40대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질문과 감동과 다른 게 있었어요. 갈로 열고 갈로 닫고. 내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세 번째. 그래서 제가 아내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서. 아멘. 진정한 감동이 내면에서 올라왔어요. 애가 태어나겠구나. 최선영 씨, 잠깐 일어나 볼래요? 아멘. 저의 아멘으로 태어난 우리의 간증을 보고 계십니다. 아내가 임신하고 애를 낳았는데 45이었어요. 혹시 이게 우연히 벌어진 일일까봐 임신하기 전에 식사 자리에서 제가 온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이걸 확실하게 하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를 주시면 그의 이름을, 막내를 주시면 그의 이름을 최선영이라고 한다. 그랬더니 우리 두 딸 중에 한 명인데 걔는 까먹었어. 선우가 했든지 최선예가 했든지 둘 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선영이는 여자 이름 아니에요? 그럴 때 제가 대답했어요. 내 친구 선영이 있는데 남자다. 제 마음속에 아를 줄까 할 때 남자다. 아멘. 영역이 있는 목사라고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막연하게 일반적인 말을 하실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 가운데 관심이 있으시고 내 일생에 관해서 우리와 의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계획을, 내가 꿈꾼 꿈을 이루시기로 도와주시기로 생각하시는 그분일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애가 3명인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애가 1명이 더 있는 거예요. 내가 1명 더 줄 테니까 무조건 낳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의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너는 대답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쁘게 당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내 계획을 이루어야 되고 내 생각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면 내 계획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당연히 들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어느 순간 기도가 너무 믿어지면 기도하러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게 너무 믿어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시키시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신학교 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얘들아? 니는 신학교 가야 된다. 가내야 된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적어도 제 경우. 물어보시는 분이십니다. 의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도 못하겠어요.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장 아름다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말씀하실 때, 되지도 않을 일을 말씀하실 때, 내가 나를 보고 내 인생을 보고 나의 성품을 봤을 때 될 일이 아닌 일을 말씀하실 때 내가 아멘 하면 그 놀라운 일이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아멘 하는 자의 그 아멘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 내 꿈을 벗어난 일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을 볼 때 당연히 교회 어른들이, 일꾼들이,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그리고 스데반 자신이 꿈꾸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아름다운 일. 성경을 보는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스데반을 볼 때 전혀 다른 것을 꿈꾸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을 넘어선 일들이 스데반 산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를 기대할 때 부디 예수 잘 믿고 무난한 삶을, 걱정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면 저의 자식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 그냥 잘 믿고 무난하고 적당한, 너무 지나치게 훌륭하지도 않고 너무 지나치게 나쁘지도 않는 무난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인간적이다. 기도할 때마다 느껴집니다. 나는 감히 자식들을 지나치게 축복할 용기가 안 생긴다. 될까봐. 능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봐. 하나님, 내 심장이 드러나고 내 생각이 드러나네요. 이 심장을 드러놓고 하나님과 의논하기를 기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의논하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한다고 듣지 않는 오류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내 심장도 드러내고 바로 내 심장이 드러난 그 자리에 하나님 심장도 드러날 게 너무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스데반을 향하여 꿈이 있으셨어요. 어느 예배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인상적인 설교를 들었는데 그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었어요. 스데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 중에 당연히 우리 이미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유독 사도행전 7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셨을까? 순교자의 순교를 그냥 앉아 보시기 수 없어서 그 순교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서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특별히 뭐라 할 그게 없잖아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경 읽을 때 저희에게 주신 은혜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최 목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데 왜 서 계시냐면 저기 스데반이 하는 말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서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냥 억울하게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저 질문이었어요. 탁월하게 일할 사람이 왜 그냥 억울하게 죽는가? 그 죽음을 왜 그냥 놔버려 두시나? 그 사람을 왜 더 살게 하지 않으시나? 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일하는 그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타나는 그 자리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스데반이 그 죽음 앞에서, 날아오는 돌들 앞에서,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적개심, 그 눈동자 앞에서 스데반이 앞으로 뱉을 말들이 이루어집니다. 나의 좋은 형편 가운데 드렸던 그 예배뿐만 아니라 절망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좋은 형편 가운데만 하나님 계시길 바랬었으나 굳이 절망으로 들어갈 일은 아니지만 이미 슬프고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무너질 때에, 소망이 생각나지 않을 때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고 그냥 죽어버릴 때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좋겠으나 그 자리가 버려진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앉아서 보지 못하시고 서서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도 떨림으로 보고 계시는 바로 그 자리, 그게 스데반의 예배이고 우리의 예배예요. 왜? 그 예배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에서 드려진 그 말들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야야, 내가 너한테 알을 줄까? 아니라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너가 거룩한 소리를 들어 축복하면 너를 죽이고 있는 저 원수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자녀가 된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사람의 땀으로, 사람의 피로, 사람의 노력으로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사람이 거듭난다. 죽을 죄인이 거듭난다. 하나님이 스데반의 그 예배를 붙잡고 그 죽을 죄인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어. 야야, 내가 네한테 알을 줄까? 어쩌면 고개를 들어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도 같이 분노가 치밀기 때문에, 나도 같이 화가 나기 때문에 차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스데반이 탁월하게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저와 상관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스데반이 나 같은 사람이라면 나에게 돌 던지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 나도 같이 화가 나는, 내가 네 잘 되는 건 참아 보지 못하겠다 라는 그 마음이 드는 사람이라면, 그 스데반이 나에게 돌 던지는 그 바울을,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축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용서하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고 나를 믿어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죽을 죄인들의 하늘을 열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자의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가 누군가를 새롭게 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제 생각에는 스데반이에요. 왜? 스데반의 예배가 없었다면 죽을 죄인 바울의 하늘이 열리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7장 이후의 모든, 9장 이후의 모든 삶은 없습니다. 스데반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늘을 연 거예요. 예수님의 예배가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스데반의 예배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힘으로 하늘을 열어주는 그 예배가 없었다면 사도행전에 바울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야 너에게 알을 줄까 물어보실 때 아멘, 주님 나에게 주십시오. 내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게 하십시오. 2012년도에 제가 카자흐스탄 왔는데 오고 나서 애들한테 화를 많이 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나 왜 이래? 왜 떠들어? 왜 소리 질러? 너 뭐해? 뭐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막 화를 냈어. 그러면 걸핏하면 아빠는 툭 치면 화내고 또 툭 치면 화내고 툭 치면 소리 지르고. 왜? 이사를 했고 장소가 바뀌었고 너무 불안하니까 범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마음이 편했으면 화내지 않을 일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작은 일에 화가 펑펑펑 터지는 거예요. 막 화내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불안하니까 모든 게 바뀌었잖아요. 선교지를 2번째 옮겨서 너무 불안해서 화내고 있을 때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당신은 우리 애들을 당신의 동역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예배 동역자, 기도 동역자, 말씀 동역자, 찬양 동역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이 애들이 당신의 동역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예배 동역자, 기도 동역자, 찬양 동역자입니다.
같이 예배 드릴 때, 같이 기도할 때, 같이 찬양할 때 이미 육신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아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야, 내가 니한테 아를 줄까? 예배 동력자를 줄까? 기도 동력자를 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력자로 너의 육신의 아들이, 육신의 자녀가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우리의 예배로 우리 자녀들의 예배의 하늘이 열립니다. 스데반의 예배로 바울의 하늘이 열렸다며 동일하게 우리의 예배로 우리 어린이들의 기도의 하늘, 예배의 하늘, 찬양의 하늘이 열립니다. 그 얘기가 똑같죠. 어린이들의 이 예배가 우리 한인교회 어른들의 예배의 하늘을 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목도하고 있어요.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알마티 한인교회 어린이부에 그리고 어른들에게 예배의 하늘이 열리는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그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